오늘 본문의 12절의 원어를 보면 접속사 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영어로는 now로 번역되어집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문안, 인사, 감사, 기도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당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조차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은 앞절에 말한 내가 당한 일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매임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제일 많이 마주치게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시위대이며 경비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지속적으로 전하였고, 그렇게 복음이 로마 제국의 군대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할 모습을 통하여서 형제 중 다수가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형제들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로 인해서 주를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데 진전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형제 중 다수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한 사람의 믿음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끝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을 끝이라고 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원래 언제 원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갇힌 감옥이 그곳이 오히려 선교지가 되었고 전도의 장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을 놓고 비통해 하였다면, 그리고 절망하였다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에 암담한 상황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월드컵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이 16강을 진출한 후 패배하였지만 유행어처럼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인용해서 연예대상 시상식들 여러 곳에서 사용하더라고요. 세상도 이런 말을 하는데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복음의 전함이 있어서 멈추지 않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 가운데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기서 어떤 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바울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이라고 하고, 누구는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주의적 신자라고도 하고, 또 바울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바울의 제자라고 하고 또 바울 이전에 로마에 있는 베드로의 제자들이라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어떠한 동기로 하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한 동기인 착한 뜻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투기와 분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동기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18절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한 사역들이 바울의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그 일에 감당해 온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감시사는 자신의 문제도 아닙니다. 누가 전하는지도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전하는지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동기가 자신에 대한 투기와 분쟁으로 인한 것이든 존경으로 인한 것이든 사랑으로 인한 것이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떤 방법으로든 오직 복음이 전파된 사실에 기뻐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복음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은 구원 체험 이후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과거의 사물을 보던 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치관을 변화시켰습니다. 여전히 옛것을 추구하면서 위로부터 났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요 자신 속이는 것이라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같이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한 주의 생명에 대해 의식뿐 아니라 내 의식보다 더 깊은 곳까지 모든 곳에 두루 영향을 주며 역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구의 바울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관점이 회복되어진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의 강구와 기도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강구와 성령의 도우심이란 바울의 구원을 위해 빌립보 교인들이 간구한 기도 응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기도로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와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구원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인지 아니면 최후의 심판에 있어서 온전히 구원을 뜻하는 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간구를 성령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바울이기에 그의 서신을 보낼 때마다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지우고 중보기도 쉬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번 웨일스 선교 기간에 정말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항미교회 성도님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31명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히드로 공항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입국 심사가 잘 통과되었고 늘 짐을 잃어버린다고 소문난 히드로 공항에서 누구 하나 짐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누구 하나 아프지 않았고 다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도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 우리는 보았고 그 응답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가 쉬지 않은 귀한 한미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로 사는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바울이 사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인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중심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위에서 사는 것이니 죽는 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산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에서 존귀해지실 것입니다. 죽는다고 한다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깊고 완전한 연합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는 것은 어쩌면 이 땅에서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확신이 바울에 있었던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고난에서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원정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조금 전파하는 것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먼저 복음 전파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여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미뤄져 있던 복음 전파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우선이 되기 원합니다. 주위에 우리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스스로 회복하시는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의 품에 든 유가족을 위해서, 또 혼자 기도하기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이타스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한미장로교회가 있는 이곳이 주님의 귀한 복음이 선포되고 찬양의 소리가 기도가 소리가 끊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놓고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